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기 잠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시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는 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소서. 지금 그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사명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파송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D-Day가 다가왔는데 현실에 이제 곧 다가오는 이 시점에 딱 오니까 이제 육신이 연약하여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뭐가 된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힘겨우셔요.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뜻대로 순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기도로 안 되니까 제자들에게 계속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피곤하고 힘겹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자고 있는 제자들한테 깨우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나 지금 죽어가지 힘들다. 너네들이 날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숨을 쉴 수가 없다. 기도해라. 기도해줘라. 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제자들한테 또 가요. 깨워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또 2번째 또 가서 또 말씀하시고, 또 3번째 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 향유값을 깨트려요.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 가운데 향유값을 깨트려서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없다예요. 여러분 대답이 없으세요? 나는? 예. 떨리세요 지금? 다시 나는? 예, 없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결단하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뭘 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영적인 아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2번째 영적 청년으로 나아갈 때는 나는 없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
우리는 중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슈퍼히로를 딱 만드셔서 그 한 사람을 딱 놓고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뭐 70일, 그리고 무리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단독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임무를 맡기지 않으세요. 돕는 천사들을 또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정 안 된다라면 피할 길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도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누군지 알고 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혼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치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그 사람을 정죄해서 꽉 누르는 분이 아니세요. 판단, 정죄 이거 가운데 내가 눌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판단 정죄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뭘 안 해서? 그렇죠. 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판단과 정죄 가운데 눌려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수치심 가운데 눌려있는 거를 원치 않으세요. 판단, 정죄, 수치심 가운데 내가 힘겹다라고 하는 건 뭘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심령 가운데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다른 거 안 하고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그러한 죄를 졌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그런데 완전히 그 행동이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셨죠. 내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죠. 그런데 뭐가 구원받았어요?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가 영이 살아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이 죽음이요 지옥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피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어져서 내 영이 살았어요. 이제는 그 영이 뭐를 다스려야 돼요? 홍을 다스려야 되고 육을 죽여야 돼요. 이 과정이 숙제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은 원이에요. 영적인 아가지요? 영적인 아가가 응애 해서 내가 스스로 밥을 먹어야 된다. 내가 스스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지만 마음대로 안 돼. 영적인 아가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숙제가 있다. 자괴감과 절망과 죄책감 가운데 아가가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주는 대로 잘 먹고 주는 대로 행복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 돼요. 그럴 때 엄마 아빠는 아가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것만 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가 슬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스스로 못 먹고 엄마가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왜 나는 스스로 나가지를 못하고 엄마가 안아줘야지만 가요? 하고 맨날 슬퍼한다면 그 엄마는 정말 슬프겠지요. 그러면서 아가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신 차려라 아가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냥 행복하라는 거예요. 행복.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주셔요. 그런데 원죄, 이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육적인 본능이 죄를 원하는 어떤 그러한 죄성이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계속 하시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한 번에 그냥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세요. 주님은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죄는 단번에 끊는 어떠한 것들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어린 아가가 성장하려면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보편적인 것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단번에 그걸 완전히 끊고 돌이켜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탕자가 떠나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돼지 우리에서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꿀꿀꿀 거리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생활을 단번에 끊고 돌이켜서 방향을 트는 거죠. 돌이켜서 아버지가 계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게 회개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먼 타지에 갔는데 단번에 슝 하고 순간 이동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시간은 걸리죠. 그러나 그 돼지와 함께 주엽 열매를 먹던 그 삶은 단번에 끊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주님을 향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영적인 아가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뭘 먹으면서 그렇게 쑥 끓으면서 그는 어떠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내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탕자처럼 그렇게 돼지하고 주엽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하게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양다리를 걸쳐서 그냥 두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회출한 무덤으로 악한 의도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뻗팅기고 있는지 이런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가 아니면 저기에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적용 부분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오늘은 좀 나누고 싶어요.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원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해요. 죽기까지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필까지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는다. 기대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도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점에 딱 부딪히는 어떠한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면 나는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 교만함을 가지고 밑 까부르듯이 까불어 버리면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뭔가 빌미가 딱 잡혀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거. 마음은 원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대문이 뭐예요? 죄의 대문이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있으면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 교만함을 박살내는 거예요. 자, 그 교만함은 나의 죄의 그러한 빌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그 교만함을 묵인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정면으로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뒷말을 안 하셨죠? 뭐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틀렸어요.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더 완강하게, 완고하게, 완악하게 예수님 틀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의 교만함을 더 우겨댔어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방법이 없어요. 교만함으로 계속 우겨대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우겨대는 베드로 앞에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랑 나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라고 그냥 중보하시면서 너가 다시 돌이킨 후에 다시 형제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남기시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다른 말로요, 교만한 자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그 교만함, 그것이 박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비참해졌지요. 그리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했던 그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의 생활을 하면서 그냥 넋놓고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있었지요. 그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무언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을 것 같고 베드로는 그 무언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너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고집 부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한테 경고해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붙잡고 조심했더라 하면, 닭이 3번 올 때 예수님 부인한다 했는데 내가
그때만큼은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내가 그러한 것을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자괴감과 무너진 가운데에서 힘겨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가 사단한테 밀 까부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서 그 부르심에 사면 가라는 거예요. 그 힘겨워하는 다른 형제들을 돕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넌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거 봐. 그렇잖아. 라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마음은 뭐였어요?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뭐 때문에 무너진 거였어요?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교만함 때문에 무너진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분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3번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3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섬세하시죠? 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전제로 깔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회개하라 심판, 그러니까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한테 벌 주는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가운데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면 나에게는 그 어떤 메시지도 사랑의 메시지다. 은혜의 메시지다. 이거를 아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근데 내가 밖에 있다면 그럼 이건 심판의 메시지예요. 난 가장 먼저 뭐부터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관역에서 빗나갔던 것을 다시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성을 맞추는 거예요. 탕자가 한 번에 이렇게 딱 가야 회개했다? 이거 아니거든요.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렇죠? 관역을 방향을 맞췄잖아요. 초점을 맞췄잖아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성화 과정을 밟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입술로 회개는 할 수 있지만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것은 별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숙제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 아닐까요?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내 사랑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필레오. 완벽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그냥 부족한 사랑인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신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방법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잠자고 졸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요?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저 사람을 향해서 관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관대한 그 영역만큼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관대할까요? 바닥치면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관대할까요? 사람이 이래요. 인간은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적이에요. 내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한테 관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관대해져요. 근데 반대로 완벽주의. 나는 완벽하게 그러한 기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바닥치는 거 실패한 거 없다. 이런 완벽주의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 자신한테 관대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바닥치게끔 허락하신 것 같아요. 내가 죄로 인해서 죄문이 열려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면서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나를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하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대문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교만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이 교만을 주님께서는 박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닥칠 때 나의 바닥치면서 무너지는 한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뼈저리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한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규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을 못 봐요. 모릅니다. 완벽한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없거든요. 천국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다고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한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향료값을 깨뜨렸던 그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 사건도 간다라고 하시면서 극찬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 앞에 엎드리는 자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국륜과 사랑이 많으신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에 있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 내가 지금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 갖고 미혹의 영으로 거짓말하는데 거기 다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방주예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중요해요. 마음으로 원해야 된다라는 거. 회개가 빨라야 된다는 거. 이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식시켜 주시면 즉각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착하고 좋은 마음 봐. 착하고 좋은 마음 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고. 착하고 좋은 마음 밭. 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밭, 여기에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 기본 전제 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치열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 전제고, 이거 됐다라고 전제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대단한 거 막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100개, 1000개를 한 번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죠.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근데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이거 저거 하나님께서 한 3가지, 4가지, 5가지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장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에 또 순종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거죠. 네. 근데 다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5가지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 연결되어져서 주님 앞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끊어라, 그리고 기도의 양을 더 늘려라, 그리고 예배 자리로 가라, 이런저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 5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콜링하시는 거예요. 네. 그 부르심의 자리로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것 가운데에서 이거를 세분화했다라고 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가운데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지가 세분화되어서 이게 쪼개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나뉘어서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지금 가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거. 주님 앞에 내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동스럽고 힘겨워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나는 그런 거 별로 필요 없는데요? 나는 그냥 그러고 있는데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뭘까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뭘까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뭘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갓난 아기를 생각하시면 겸손이 뭔지 그냥 딱 와닿아요. 갓난 아기는 그냥 엄마 없으면 죽는다고 해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해요. 딱 그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묻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그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그렇게 계속 나아가는 거. 다른 말로요. 계속 시선이 어디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누구와 가장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손짓, 눈짓, 그리고 주님의 심장 소리 가운데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특별하게 말하지 않으셔도, 뭐라고 하지 않으셔도 그냥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하시면서 괜찮다. 주님께서 좋아! 라고 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뉘앙스가 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잘한다.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진짜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친밀함에서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 그거를 누리는 법을 또 배워야 되고, 내가 주님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밖에서는 세상이 원하는 것, 사단이 좋아하는 것 가운데 내가 거기에 같은 편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안 된다, 그거 내려놔라, 뭐 어쩌라 저쩌라, 노가 많이 있을 것이고, 내가 주님 편에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나도 기쁘다. 주님의 뜻이 계속 그냥 기쁨으로 더 활성화되어지고 더 행복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영, 그것을 단절해야 돼요. 세상의 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에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다리를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 앞에 한 다리 한 상태에서 주님과 친밀함의 자리로 갈 수 있다? 아니요, 그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를 끊어야죠. 주님은 두 마음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 가운데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힘겨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그렇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샬롬,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샬롬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라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그걸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샬롬, 평강이 임했어요. 이거 맞나? 라고 하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그냥 샬롬 하면서 평강이 샥 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잡으셨다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사인이에요. 이제 주님의 손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 꽂았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또 내 안에 어떤 기도 제목을 막 했을 때 막 불안함이 오고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죠. 평강이 임할 때까지. 샬롬이 임할 때까지. 또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거가 꿈이 찝찝하고 힘겨워. 개꿈이다 하고 딱 버릴 수 있는 그런 꿈이 있고, 아니면 영적인 꿈인 것 같은데 찝찝하고 힘겨운 꿈이 있어요. 뭔가 막 마음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한 꿈을 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파쇄 기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꿈에 대해서 파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죠. 샬롬,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 꿈에 대해서 파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딱 와요. 그러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그냥 그 승리의 깃발, 거룩의 깃발 여기 있다 생각하고 여기다 딱 평강이 딱 임하고 난 다음에 그래 딱 꽂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딱 마무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아신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계속 기도하라고. 아시는데도 3번 계속 깨우시잖아요. 기도하라고. 눈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연약해요. 육신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 깨우셔서 기도를 시키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원한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거는 계속 하시면서 이 인간의 한계,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름대로 하는 거잖아요. 금식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작정 기도, 철야 기도,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좀 일주일밖에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일주일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밤에.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입안이 지금 막 다 얼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저께 좀 잤더니 조금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아파서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거 살짝 마음이 와요. 이거 계속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힘드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힘겨우니까 조금 적당히 할까? 자, 그런 마음이 살짝 와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전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렇죠?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제목이 뭔가 있을 때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기도 목표가 있을 때는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기도, 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어떠한 영역 가운데 승리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 보면 굉장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정말 시간을 쪼개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미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음악도 마찬가지 돼요. 음악도 뭐 그거 하려고 한다면 미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미치세요. 네. 그러니까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시간 이상 뭐 몇 시간 뭐 시간을 달라고, 그게 나는 행복하다.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약간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기도 시간, 말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그 가운데에서 뭐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본 3시간, 4시간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3시간, 4시간밖에 얘기 안 했는데 세상의 기준에 어떠한 분야에
전문가가 되려고 하고 전공자로서 준비가 되는 그거가 기본 10시간 이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거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아, 멀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문가가 되려면 그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나름대로의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그런 도전이 좀 되어졌어요. 그러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전문가, 전공자들도 보면은 육신의 이 연약함, 육신의 이 한계를 뛰어넘죠. 그렇죠? 예. 그래야 그 영역 가운데에 뭔가 이루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영역 안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금요일 날 보니까 우리 금요팀들은 이게 기본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어찌됐든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피일까지 싸우고자 하는 기본 토대는 우리 글로벌 바이오 교회는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한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제가 다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이제 오늘부터 할지 내일부터 할지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되게 기뻐요. 몸은 되게 힘들거든요. 조금 여러 가지로. 그런데 내 영이 살아나는 걸 느끼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의 자리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제가 그 친밀함의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둔감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거 좀 느끼게 되어지고 또 찬양팀이 여기에서 막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부르심의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뭐 저희 부부와 그리고 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데 그거 들을 때마다 그래 맞아 부르심에 가야지 저렇게 기도하는데 정신 차려야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역자는 중보를 먹고 살아요. 기도를 먹고 살아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의 자리로 제가 계속 가고 있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그거를 제가 느끼면서 감사함이 나왔어요. 자, 육이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 육은 좀 많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내 영이 더 살아나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더 강건케 되어지는 걸 느껴요. 육과 영은 서로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영 가운데 휘둘림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뭔가 조짐이 보여져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기도를 시키실 때는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다음 단계로 가자.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잠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육신의 연약함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